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양극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한국 사회가 참 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사역했던 이 시대도 양극화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에게, 종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9절 말씀에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비천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노예, 실직자. 이때 당시에는 세금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정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8, 90% 되었고, 이 1세기에 매우 흔했던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었고 먹을 게 없었던 아주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화에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고보는 권면의 말씀을 하기를,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니,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기죽지 마시고, 시기하지 마시고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높아졌습니까? 이 세상에서 못 살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남이 알아주는 직업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영접한 사람은, 맞아들인 사람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특권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과 직통 전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큰 회사에서 일해 보신 분 잘 아시죠? 몇 년간 일해도 회장님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어요. 만나도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비서를 찾아가 봐야 만남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해서 임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장님 만나봐야 길면 5분, 10분이에요. 높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회장님보다도 높으시고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분 만나기 위해서 어딜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우주를 다스릴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과 좀 다르죠. 가정을 잘 다스리면 가정에 평화와 질서가 생겨요. 교회를 잘 다스리면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국민이 다 행복해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왜소해지지 맙시다.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맙시다. 위축되지도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한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자녀됨을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돈이 많은데,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낮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있냐, 얼마나 없냐,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 요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낮은 걸 자랑해라. 아니, 낮다는 게 뭡니까? 죄인됨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옛날에는 돈 욕심 많았는데, 옛날에는 성격이 급했고 거짓말 잘하는 죄인이었는데, 불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용서해 주셔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랑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낮은 걸 자랑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집값이 올라도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싸게 샀다, 운 좋았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얼마를 벌었다. 그런데 이거 자랑해봐야 몇 년 못 간다는 사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거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자랑해봐야 오래 못 갑니다. 골프 잘 친다고, 자기가 몇 점 친다고 말해봐야 말한다는 절대로 그 점수가 안 나와요. 망신만 당합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자녀 되게 하셔서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 요거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만 열면 자랑하고 모이기만 하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낮음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예수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십시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됩니다. 직책이 바뀌어버려요. 옛날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종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긍지를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88 올림픽 때 박세직 위원장님이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셨죠. 이분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이분이 자랑했던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안내위원입니다. 이걸 늘 자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이분이 자랑할 게 뭐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5공화국 때 이런 권세를 가졌으니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안내위원입니다. 안내위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진 걸 자랑합시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거 자랑합시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을, 또 내가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 자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책은요, 정말 귀한 직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어린이 교사가 아니라 성인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삶공부 강사였던 것 같아요. 주일만 되면 어김없이 아무리 중요한 유세일지라도 반드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은퇴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사 사역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종된 것, 우리가 이거 자랑합시다. 내가 얼마나 높은 감투를 썼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아주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어떤 일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지, 이거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도 대통령으로부터 최신청 장관직을 요청받았을 때 저 못합니다. 왜 못하냐? 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절대로 주일날 당신을 백악관으로 불러 이 일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최신청 장관직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그는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수백 킬로미터를 기차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더 기쁘게 여겼던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는 목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투표하거든요. 안수집사 투표, 장로 투표 하는데 이 투표를 하면은 꼭 돼도 상처받고 안 돼도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진다. 교회 직분은요, 감투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시험에 들어요. 본인도 시험에 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진 것을 자랑합시다. 섬길 수 있는 종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낮은 것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남이 안 하는 것 찾아서 하고 이런 거 자랑합시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 남이 귀찮아하는 것, 남들은 다 하찮아하는 것,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돈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이런 게 이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회장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 돈이 많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특별 취급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분이 배척받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랑한다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해야지, 잠시 빌려 쓰는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할 것을 자랑한다면 이것은 미련한 사람이 되겠죠. 또 없어질 것을 자랑한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사실상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것들은 잠시 내 손에 있다가 누군가의 손에 옮겨갈 뿐입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이것은요, 어떤 비유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4월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4월달이 되면 밤낮으로 모래가 섞인 그 폭풍이 열풍처럼 막 불어오는데 밤에 꽃을 피워놓고 이 열풍을 맞게 되면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생하던 꽃이 아침에 가보면 다 시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자랑하던 세상의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영광 다 사라진다. 그런데 이 사라질 것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자랑하라고요? 남는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 손에 지금도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것.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요거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요, 보이지 않는 추상 명사고 눈에 보이는 명사는 뭐냐면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본인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 우승하면 그때 당시에 씌워줬던 게 월계관입니다. 영예의 상징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금메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금메달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12절 말씀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 아니, 시험을 견뎌야지, 환난을 겪어봐야지. 생활 가운데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받을 면류관도 금메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1000m 뭡니까? 100m 100번 뛰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선수들 하는 말이 죽을 것 같대요. 그냥 즉사할 것 같대요. 그런데 1000m 결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3번, 4번의 예선을 뛰어야 돼요. 그럼 예선은 어떻게 뛰어요? 결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뜁니까? 아니요. 죽기 살기로 뛰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선에서 대충 뛰고 한 번에 탁 탈락하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뛰어요? 그 단기간에 1000m를 몇 번이나 뛰어요. 악착같이 뜁니다. 왜 뛸까요? 아, 이 선수들은 1000m를 무지하게 사랑하나 보다. 아니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1000m 죽기 살기로 처음부터 뜁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어떻게 모면할까? 이렇게 고난을 문제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내게 주셨구나. 시험 포기하고 도망가면, 시험 받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면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금메달 딸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뻐해요? 이 시험 때문에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거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십시오.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메달 따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 관계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맞서 싸우지 않고, 같이 혈기 부리지 않고, 같이 분노하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 앞에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금메달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경제적 시험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빼먹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금메달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는 스타일이 시험 딱 받으면 바로 무너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시험 정말 안 좋아합니다. 시험 딱 부딪히면 아니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충성했잖아요. 나름대로 최선 다했잖아요. 왜 잘 안 해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오랜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나 따져보니까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다 제가 잘못해서 일어났어요. 결국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참되냐? 너는 말씀대로 하고 있었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말하지 마십시오. 뭘 말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길어지고 시험이 깊어질까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본다면 아니 질병을 고치는 의사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험의 97%는 다 내 탓이라고. 경제적인 시험이든 가정의 시험이든 신앙적인 시험이든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산 결과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하고 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시험 당한다고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노라 하지 않고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그 순간 죄가 일어나요. 죄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10번, 20번 반복되고 이게 100번, 200번 된단 말이죠. 죄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고요. 실질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살아도 살아있지 못한 삶.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늘 간접 체험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신자, 크리스찬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자란, 크리스찬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도 읽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 지금 비록 어렵지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좀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 잔인한 분이야. 성경이 이렇게 많이 주겠는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 하나님 사람을 잘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좀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잘 못 믿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성품을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덕이 좀 심하죠. 자기 좋을 때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건이 안 맞으면 미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주고는 못 베기세요. 하나님의 특징이 돕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대요. 아마도 이것은 고대 국가에 시계가 있었겠습니까? 해시계였잖아요. 해시계는 그림자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아침에는 따뜻한데 점심에는 그렇게 뜨거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그곳에 변함없이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늘 내 곁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떠나기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료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알지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공부 날짜 조정하겠습니다.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대부분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찰관쯤 이렇게 생각해요. 어딘가 숨어 계시다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기만 하면 어디선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내 양심에 빨간 딱지 하나 딱 붙이고 가신 하나님. 너 나쁜 짓 한 거 알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주의자의 하나님이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내가 하기만 하면 부족한데 성이 안 찬데 늘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이빨 다 빠진 수염이 길다랗게 난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교회 나오기만 한다면 허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래도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만사의 오케이인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분 아닐까? 우주를 만드시고 어딘가 계시겠지 뭐. 근데 너무 멀리 계셔서 어린 시절에 만났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변덕이 많은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가 보다. 어떻게 비유를 맞춰드릴까? 많이 혼난 그런 아버지를 만났다면 늘 아버지 앞에 혼날까 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으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 공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가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더 관계가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죠. 예,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거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내가 좀 변했나 싶다가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말이 앞서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승질 잘 부리고 여전히 남의 말 안 듣고 여전히 남말 좋아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언제든지 무릎 꿇고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다 안다. 네가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너를 이미 용서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 염려와 걱정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지금 시험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겠지만 장차 받을 영생의 금메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하나님이 선수 영생의 금메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